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앞서서 지난 3장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말씀들과 긴밀히 연결된 주제로 오늘 4장 말씀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마태복음 3장 말씀의 주제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므로 세례요한은 모습도 보이지 않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마태복음 3장 3절에서 인용된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즉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또 산마다 낮아져서 평탄케 되라고 했습니다. 즉 누구든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지 말라는 그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에서 또한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이하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는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러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요한의 회개의 복음의 실체는 인생은 다 쇠잔하고 시드는 것이기에 그 육체를 높이거나 낮추지 말고 모두 이 죄로 죽은 인생의 헛됨을 깨달아서 온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저들이 이제 이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세례요한의 사명이요 저희들 회개의 본질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말씀의 주제는 세례요한과 그의 사역의 주제로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정하신 때에 행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분의 깊으신 경륜과 뜻에 의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약 이사야에 예언해 주셨으며 때가 찼을 때 보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충실히 사용된 사역자입니다. 세례요한의 부모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사람이 불가능한 일들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택하여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사람의 업적,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 이 세상 물량적 가치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된 회개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인간 중심의 종교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때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역설적인 방법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복음 자체가 이 세상 가치와는 다른 역설적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을 왕궁 같은 데로 보내셔서 나라 전체의 회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는 좀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사람의 눈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해를 넘어서는 깊으신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례요한은 광야가 아니라 왕궁으로 갔다면 그의 사역은커녕 바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또 애굽 그 이방 땅으로 피신하지 않으셨다면 당시 예수를 죽이려 모든 아기들을 죽인 헤롯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에 가서 복음 자체도 전해보지 못한 채 바로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경륜, 섭리, 절대주권 하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그 영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셋째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는데 광야는 고독한 곳, 외로운 곳,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듣는 것은 사람과 구별된, 이 세상의 소리와는 온전히 구별된 영혼에 속한 하나님 말씀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또 광야는 틈만 나면 예수님을 공격했듯이 또 마귀의 유혹이 큰 곳으로 또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인간의 지혜, 그 사람들의 세상 소리로 가득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의 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어렵고 복음은 더욱 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순간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들이셔서 이 영의 분별이 있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전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복음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육은 무익하기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사람으로서는 일상에서 그 누구보다 큰 자로 지칭하셨지만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다 쇠퇴하고 곧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세례요한의 사명은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죄덩어리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영원한 말씀, 복음을 의지하는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예수님의 보혈이 저희들을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그 죄 씻긴 영혼에 성령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성령 세례하지 않고 성령과 불 세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불의 영입니다. 생명의 빛이 이글거리는 모든 죄를 태우는 순결이 빛나는 생명의 영입니다. 또한 불은 죄를 심판하는 능력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을 동일시하든 구분하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빛의 영입니다. 또한 그 불로 죄를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피었다 질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육체에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고 그 죽음 외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세를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후반절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저희들의 죄를 제속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지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하늘로서 말씀이 임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3장 후반절에 나오고 이제 4장 시작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갈 데가 없으셔서 광야로 나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이끌리셔서 광야로 인도함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여기서 시험을 받다라는 원어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지상의 예수님의 모든 지상 사역은 온전히 이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자발적으로 그렇게 원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신 삶을 사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순종하였습니다.
지난 3장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의미, 그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그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드는 무익한 존재인 반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고 참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지 말고, 또 둘째,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며, 또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들어하며, 또 이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지난 3장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땅 인간 삶의 본질과 구원의 필요성을 보다 확실히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연약함, 고통, 한계 다 갖고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즉 기독교를 핍박했던 공산주의자들이 크리스천들을 다 굶어 죽게 하는데 신앙을 버리는 사람은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면 음식을 주겠다. 이제 이런 예들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를 그 어떠한 그 흉악한 마귀의 유혹, 핍박, 고난, 굶주림에도 믿음을 배반치 말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하나님만을 섬겨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그 일반적인 본문 해석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질을 비유하는 것이기에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이제 그런 물리치는 바른 믿음의 길이라고 또 가르칩니다. 또는 한편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며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극한의 굶주림을 연약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위에서 이겨내신,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또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들은 일부분은 맞고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광야 시험의 본질을 대변해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예수님 그 광야 시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영의 분별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시험이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00%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100%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50, 하나님 50 해서 100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100 안에 100이 전부 다 사람이시고 또 100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200이 아니냐 하실 분은 뭐 없겠죠. 그것은 뭐 사람 50, 하나님 50 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요. 또 반대로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거부한다면 그것 또한 이단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이심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이므로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부분도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예수님 광야 시험을 해석한 몇몇 예들은 이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한쪽에 치우친 해석이 그런 것들이 많기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벗어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 인간과 같은 점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기에 정말 먹지 않으면 굶주리고 배고프며 또 케어 이런 돌봄을 받지 못하시면 고립된 그 외로움이 있으셨으며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겪으시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인용했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같은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즉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광야 시험은 저희 인간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목적도 또 이게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는 사람들과 달리 신성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실제로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아기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그 능력을 쓰지 않는 데서 그 시험 통과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그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신 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 연약함 그 고통스러운 경험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적 능력은 전혀 사용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만 인도함 받으심으로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신적 능력으로 돌이 떡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저희들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또 사단에게 공격받는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도우실 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받으셨다고 해서 전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불법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할 일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므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온전히 자발적이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의 당연한 고난을 쓰지 않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잘 말씀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광야 시험에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향한 그 자발적인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만을 의지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정말 굶주림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말아야 한다는 해석은 정말 그 말씀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해석은 자칫 우리 인간의 의를 강조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씀이나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크게 외치던 그 설교가가 또 선교사가 막상 선교지에서 박해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니 순수한 믿음을 버리고 박해하는 자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배고파 죽게 되었을 때 살기 위해서 또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하여서 아무 두려움 고통 없이 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말씀과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의의를 과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막상 저희들이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도 한편 또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야만 두려움 없이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한편 예수님 광야 시험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신 것으로 단정짓는 것도 말씀의 본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젊어한 때 자유주의 신학에 빠졌을 때는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법정 스님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무소유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 삶의 고통과 불안 가득한 처지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물질의 시험으로 이기신 것을 그것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다원주의자들이 오늘 본문을 자신들의 취향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은
다 일시적인 거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거긴 진리가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영원할 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할 수 없는 40일이나 이 금식하시고 그 후에 찾아오는 굶주림에도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불가능한 시험을 이겨내셨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과 구별된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의 신성은 능력으로 가득 차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우리 연약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미 인용한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을 그냥 다 대신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신적 능력을 나타내 주신 그 일방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지만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도 받으셨고 우리도 시험을 받게 되지만 받아야 하지만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내셨다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같이 연약하게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인간처럼 체휼하시고 그 고난을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겪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승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능력, 권리, 뜻, 원하는 것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만을 따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셨습니다. 신명기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그 2절부터 보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신명기 8장 3절의 앞뒤의 문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그 3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인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그 예수님 인용하신 이 내용의 전후 문맥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먼저 2절에 보면은 기억하라. 그러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과 성령을 인도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이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그 영적인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려고 낮추고 그 줄이시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또 징계를 말씀하는데 사랑하는 그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한 것을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 기도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셨는지는 본문이 직접 나타내 주고 있지는 않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모든 일생 자체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셨는데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일에 이제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 그러니까 이것이 그 성령께 인도함 받아서 천사의 수종드는 이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따라가셨다고 해서 억지로 가신 것은 억지로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걸 행하셨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억지로 보내신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러나 성령의 강한 능력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거기에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시니 그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에 실려가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바람에 저항하면 이렇게 바람이 몰아내는 것처럼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령 충만, 성령님과 하나 되셔서 광야로 시험 받으시러 그 목적지로 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광야로 이렇게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먼저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아직 사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40일은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단독 대면한 이 40일은 세상 음식이 필요치 않은 신령하고 신비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하나님과 40일을 신령하고 신비하게 깊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공을 초월해서 교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니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그때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굶주림의 고통에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고 징계로 여기고 그 징계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이 내용을 다 아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징계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허물 위해 우리의 죄악을 위해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회복되는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림의 고통보다 사람에게 큰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시험을 이기신 것은 하나님 말씀,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인데 이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의 원뜻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징계를 받으시고 또 신명기 말씀을 또 바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 이 훈련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굶겨 죽이시려고 줄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삶의 절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모든 것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이 행여 정말 지나친 어려움 겪을까, 실제로는 정말 큰 어려움 없이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군대에서 병사들 훈련시킬 때 앰뷸런스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는 모양입니다. 병사들을 극심히 훈련 연단시키지만 그들이 건강이 상하거나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지만 그들을 절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광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통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연단하시지만 그들을 절대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는 단지 이 말씀드린 징계, 훈련, 가르치심이기에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사람이 이 세상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신 하늘의 떡으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연단은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 하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아주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먹는 거 어려움이 이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기 전에는 어릴 때는 그냥 먹는 그런 거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신 후에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또 교회 그 뒤에 보면 성미함이 있어요. 그 쌀을 이렇게 교인들이 그 당시는 이렇게 갖다가 놓는데 그 쌀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말 그 한국에서, 가난한 한국에서 성미도 훔쳐가고 성경책도 훔쳐가고 그럴 때니까 아무튼 당시는 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기적 같은 일도 또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간증거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고난이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는 참으로 영의 복을 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생 전체를 지금까지도 그러한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것은 저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즉 시험받은 자들 등이 도우시니라. 그러므로 이 광야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니, 이미 어떤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굶주림의 고통의 현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굶겨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먹을 것이 없고 세상에 떡이 없이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마태복음 이제 곧 그 산상수훈 이제 6장으로 가면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자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저희들의 기도는 이 오늘 일용할 양식 이것을 내가 구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 주신 것이므로 이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직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이 들의 풀 꽃과 같은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매일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주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당장 이렇게 배고프고 고통스러운데 무엇인지 세상에 떡을 만들고 구하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시험을 줍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계기에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떡을 구하러 나갔고 지금도 아직도 이런 일에 열심입니다. 과거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은 무슨 교회 강단에서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말로만 하지 말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다. 세상의 떡이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이렇게 유물적인 빵, 떡, 구체적인 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추상적인 거,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빵을 달라, 떡을 달라 이것입니다. 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상의 떡을 달라. 이렇게 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 말씀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이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무신론, 유물론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빵을 쫓아서 떡을 쫓아서.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도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오늘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근거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고 했습니까? 자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말씀과 성령님께만 온전히 복속하여 인도함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의 떡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신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어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도 거듭난 성도들에게서는 성령 받아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또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마귀의 계획에 속아서 나의 욕망, 나의 육적인 것,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그 떡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 권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순종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이거에 되면은요, 무슨 예정이나 자유의지나 무슨 신학적 논쟁 문제들이 여기서 다 풀립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에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그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의 의지로 눈에 보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이 시험에 계획에 속은 것입니다. 이 실패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첫사람 그 아담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렸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괴계를 써서 우는 사자같이 부지런히 포효하고 돌아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살아계심 이 모든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힘, 인간의 의,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이 세상의 떡을 먼저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걸 깨달으십시오. 성령께서 인도함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혹 순교까지 할 수 있다고 자신하더라도 이 세상의 떡 타협함 없이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각오한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인도함 받는 삶을 먼저 간구하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오늘 하루 이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늘의 떡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주님께 그 소박한 삶 모든 것을 주님께 주신 은혜의 삶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말씀 오늘 말씀 앞에 요약했지만 이 세상의 떡 이 인생은 곧 피었다 지고 시드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발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원하는 마음으로 권리를 쓰지 않고 오직 먼저 하나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드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삶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성도들의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예들 있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우리 첫째는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특출나니 의사나 판사가 되게 해야겠고 둘째는 공부도 못하고 좀 문제도 많은 아이니 신학교나 보내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면 어떨런지요. 그러면 사람이 혹 될까요? 이런 식입니다. 세상의 떡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것으로 믿음을 드리려는 이 세상 중심 이해관계의 가치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1등 학식과 세상 성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 권리를 세상 떡을 위해 쓰지 말고 스스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님만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오늘 말씀이 길어졌으므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계속 시험 받으신 내용을 또 다시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